오늘은 하늘의 복을 누리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온세상교회가 설립 9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서도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이 은혜에도 역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은 이 신명기 말씀, 이 모세의 축복 중에 요셉의 복을 통해서 교회를 격려하고 우리 함께 복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는 임종시에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위대한 인물들이 후손들이나 또 민족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언을 하게 되면 한국도 그렇고 뭐 전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유언을 할 때는 이제 얘기를 하죠. 집안에 뭐가 어떻게 있고 어떤 것을 해야 되고 뭐 당부 같은 걸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역시 시대를 향해서 후손을 향해서 당부를 하게 되는데 그 당부의 말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복이 많이 있었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떤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어떤 은혜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사실 여러 가지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망의 복이 있느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 9주년을 맞이했고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나아갈 텐데 이 교회를 향해서 필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느냐, 얼마나 문제가 많았느냐에 대한 질책보다는 이 교회가 어떠한 소망이 있을 것이냐, 어떠한 복 가운데 있을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지적하고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갈지를 염려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든가 뭐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이런 걸 쭉 읽어보시면 대체로 이 복이 많이 있어요.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뭐 질책과 뭐 분노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 복을 내려줄 테니까 이 복을 붙잡고 잘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당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도 이제 그런 복이 어떤 복이 있으면 좋을까 생각해 보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신명기에 있는 요셉의 복을 통해서 우리 온세상교회가 앞으로 더 축복받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특별히 그래서 먼저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복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한번 이번 주에 생각하면서 복이 뭘까? 한국 사람도 그렇고 중국 사람도 그렇고 복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복 받아라, 복 받았으면 좋겠다. 복 있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우리 복을 참 얘기하는데 그러면 복이 뭘까? 그냥 단지 잘 먹고 잘 살고 물질이 풍요롭고 건강하고 이런 거 다 복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럼 복을 뭐라고 말할지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인데 이 blessing, 복을 blessing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blessing의 어원이 좀 특이한 데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한자어 복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특별한 운수, 그리고 내 단지가 가득 찬 이런 것을 복이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자에 우리가 쓰는 이 복은 뭔가 배부르고 가득 차고 특별하게 하늘에서 도와주는 어떤 운수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을 복이라 여겼는데 그런데 이 영어권에서는 이 복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 blessing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 bleeding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하더라고요. 이 bleeding은 뭐냐면 피를 흘리다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은 뭔가 가득 차고 부어지고 넘쳐나고 이런 개념이라 이해를 했는데 서양 사람들, 이 영어권에서 쓰는 이 단어들은 이 blessing을 피 흘림에서 왔다라고 정의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으로 당시 사람들을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구약성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얻기 위해 복을 얻기 위해 뭔가를 얻기 위해 가장 많이 한 게 뭐냐면 구약시대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소를 잡고 때가 되면 양을 잡고 비둘기 잡고 뭐 이 동물들을 잡잖아요. 염소 잡고 이러는 것들이 뭐냐면 동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동물이 나를 위해 희생하는 것처럼 이 피를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 삶이 좀 은혜로 허락하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부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물의 제사가 없어졌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서 더 이상 동물에게 예배를 드리거나 동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피 흘림의 제사가 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고귀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은 동물의 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얻고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의 근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마 요즘에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툭하면 텔레비전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주팔자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사주팔자가 좋아서 굉장히 복받은 인생이다. 관상을 보니까 복 많이 들어오는 관상이다. 코를 보니까 뭐 복코다. 귀가 잘생겼다. 뭐 손금이 좋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점점 우리도 되게 무뎌집니다.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사람들은 복을 받는 근거를 자꾸 뭘 찾냐면 우리 안에서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모가 어떤지, 우리 가정 배경이 어떤지, 우리 삶이 어떤 수준인지를 따라서 저 사람은 복을 받고 있구나, 복된 인생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의 근거는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귀를 가지고 있냐, 어떤 코를 가지고 있냐, 어떤 관상이냐, 어떤 손금이냐, 어떤 때에 태어났고 어떤 시대를 살아,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을 근거로 우리는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면서 관상을 보니까 잘 살 관상이 아니야, 이런 거에 휘둘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을 봤더니 이 사람 손금은 괜찮은 손금이 아니야, 이런 것에 휘둘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복된 인생이냐 물어볼 때 내가 정말 복되냐 안 되냐의 기준은 뭐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를 흘리신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복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포, 믿음의 삶이 뭐냐면 그런 것을 근거로 복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태까지 우리 개념은 복은 내가 단지가 가득 차고 내 배가 배부르고 내 운수가 좋고 이런 것을 복의 근거로 삼았다면, 오늘 이후로는 말씀처럼 블리딩, 예수님이 나를 흘려주신 그 보혈을 근거로 우리 인생이 복되다라고 생각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은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복은 선포하고 선언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말이 주는 힘과 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말 있죠. 어떤 사람이 뭔가 잘 돼요. 무슨 사업도 잘 되고 어떤 일이 잘 되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좀 이렇게 손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 복된 일이 있으니까 내가 당신 손 한번 잡으면 나도 뭐가 잘 될 것 같아. 뭐 그런 말들 하잖아요. 내가 당신 좀 손 좀 빌려서 뭐 좀 해보고 싶다.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이 복된 인생이니까 그거를 통해서 내가 뭐를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내게 어떤 충고나 조언을 해주면 그게 복된 충고라고 우리가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우리 서로가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복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가장 많이 선포해야 되는 말은 뭐냐면 내 인생이 복된 것처럼 당신의 인생도 복되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당신의 삶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만나시죠. 자녀들과 얘기합니다. 식사도 나누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신 것처럼 너의 인생도 복되다라는 말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은 선포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 말씀을 나누는 이 신명기의 예언들은 제가 오늘 요셉의 이야기만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모두가 지파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당시만 해도요, 지금 모세가 광야 가운데 있을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상태가 아니고 지금 이 광야에 나와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지금 말씀에도 지금 요셉한테 내리는 복이 뭡니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다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는 광야밖에 없어요. 풀 한 폭이 자라지도 않고 물 하나 구하기도 어려운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데 지금 모세는 이 당시 이스라엘 지파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가진 것들이 초라하고 없다 할지라도, 내가 뭔가를 누리고 뭔가를 크게 갖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복되다. 그리고 앞으로 인생도 복될 것이고 후손까지도 복될 것이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받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셨고 우리는 입을 크게 열어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위대한 복들,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에 늘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들은 그럼 복을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복이 그러면 어떤 복인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복들은 요셉의 복 중에 처음에는 이 물질과 관련된 복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요약을 좀 해보면 물과 또 빛과 땅의 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지만 특별히 과거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뭐 3차 산업이니 4차 산업이니 해가지고 우리가 다 농사를 꼭 짓고 살아가진 않습니다. 성도님들 뭐 직업이 다르잖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농부는 한 분도 안 계시죠. 대부분 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성경이 기록될 이 당시에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하고 축사업에 종사하면서 그 산업 자체가 그런 데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서 말하는 큰 복은 뭐냐면 물이 충분해야 됩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일조량이에요. 햇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땅의 위치, 땅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에 보면 이제 캘리포니아 있죠. 캘리포니아가 미국 농업의 아주 중심지 중에 하나인데 거기가 왜냐하면 물이 풍부한 지역이 많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일조량이 충분하고 땅이 좋습니다. 그래서 농작물들이 잘 걷어들이고 부강한 이제 주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조건이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입지나 이런 조건들이 매우 중요한데 이 당시는 더더욱 그랬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요즘은 그래도 기술이 있어가지고 물이 안 생기면 뭐 기술을 개발해서 물을 퍼올린다든가 뭐 기술을 만들잖아요. 온실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농작물을 걷어들이지만 성경이 기록될 이 당시는 오로지 자연 환경에 의존해서 농사를 지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내리는 물과 때에 따라서 존재하는 햇빛의 양이나 그리고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가 매우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무슨 복을 내려주냐면 내가 농사를 짓고 내가 살아가는 그 땅이 아주 복을 받을 것이고 풍성해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믿으니까 고난도 참고 고난을 견디면서 뭔가 열매를 이룬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도 좀 이런 요셉의 복과 같은 풍성한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부강해지고 교회가 행복하는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의 삶이 행복하셔야 돼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행복할 때 모여서 좋은 얘기하고 즐거운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게 되면 웃지를 못하잖아요. 이 당시는 그래서 이 당시에도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심각할 정도로 구약시대는 보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장수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자꾸 강조하냐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공동체가 살아가고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기본적인 것들이 충족될 때 행복한 거거든요. 그것이 충족이 안 되면 고통스럽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제 집 문제가 많이 그랬죠. 남들은 다 집이 있는데 내가 집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남들은 다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나는 입을 옷이 없습니다. 남들은 다 끼니를 잘 먹고 다니는데 난 먹을 게 없어요. 기본적인 행복들이 날아가기 시작하면 삶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셉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이 물질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땅이 복을 얻어서 땅이 복을 받아서 농사를 지을 때 잘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때에 따라 빛도 태양이라든가 태음, 달이죠. 이런 빛도 충분해질 것이고 너희가 위치하는 땅이나 지역들이 충분한 것들을 누릴 것이라고 먼저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직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행복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좀 여유롭고 싶고 그러기 원합니다.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 아닙니다. 필요한 기도예요. 우리가 뭐 계속적으로 주님 내가 고생하며 살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이루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굶지 않고 살아가야 되고 이 땅에서 뭔가 나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이런 복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물질의 복에 관심이 없으시면 이런 얘기 안 나와요. 너는 인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참고 참아서 뭔가를 이루라. 이 얘기가 초점일 것이지만
성경은 꼭 그것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복인데, 제가 온생한교회 생각하면서 먼저 생각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도 더 잘 되는 교회, 또 앞으로도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꿈꾸는 좋은 교회, 우리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물질로 인해 고통하지 않으시고, 건강으로 인해 힘들어하지 않으시고, 삶이 뭔가 여유롭고 풍족하기 시작할 때 우린 그때 뭘 하게 되냐면 이웃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내가 친구를 돌아보게 돼 있고, 가족을 돌아보게 돼 있고, 내가 함께 교우들을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빡빡하고 박하고 힘든데 내가 옆을 쳐다볼 여유가 솔직한 심정으로 인간에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내게 복을 내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복을 흘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부자였습니다. 자기만 잘 먹고 살지 않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 복을 사용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복을 주변에도 흘려주시는 그런 큰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될 복은 바로 17절에 나온 복인데, 앞의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이 바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와 같이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라고 얘기하는데, 첫 수송아지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장자의 축복을 말해요.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할 때 이 첫 수송아지 뭐 이런 말이 나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을 얘기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요셉은 사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요. 장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라헬이죠. 야곱의 둘째 부인인데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야곱이 처음부터 마음먹은 건 뭐냐면 요셉에게 장자의 권한을 줄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에는 나와 있지만 계속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실질적 장자의 이 축복이 바로 요셉에게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서대로 보면 요셉의 순서까지 오려면 한참이 돼요. 특별히 첫째 아들 르우벤이 있었는데 르우벤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장자의 권한이 박탈됐어요. 그러면 이제 한 명이 나간 거죠. 근데 둘째, 셋째가 또 있죠. 둘째, 셋째가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요즘으로 치면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죽였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서 한 마을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일들을 벌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둘째, 셋째도 장자의 권한을 박탈당했습니다. 네 번째가 나오죠. 네 번째가 이제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인데요. 유다가 이제 장자의 상속권을 가졌는데 여기가 좀 절묘합니다. 유다가 상속권을 가져요. 장자의 상속권이 유다에게로 가는데 어떤 걸 상속하게 되냐면 유다는 영적인 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탄생하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인 이 장자의 명분은 유다에게 주는 것들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왕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바로 야곱의 이 영적인 실질적 장자 이 기업들을 유다에게 허락하는 거죠. 그럼 요셉은 뭐냐면 야곱이 요셉을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사랑했습니다. 내가 얘한테는 너무 주고 싶고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이것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다시 말해서 영적인 장자는 유다였지만 육적인 장자의 것들을 요셉이 다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 읽다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 이름 다 기억하시죠? 뭐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뭐 르우벤 지파, 뭐 시므온 지파 쭉 나오잖아요. 그 지파 중에 요셉 지파란 말은 없어요. 요셉 지파란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두 아들인 오늘 말씀에 나왔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12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장자는 특별한 축복을 갖습니다. 그 축복은 뭐냐면 2배의 축복을 갖게 돼요. 장자에게는 항상 2배를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법이었어요. 이스라엘 법은 아이들이 쭉 낳잖아요. 큰아들은 무조건 아버지의 상속분의 2배를 가져갑니다. 나머지는 그러니까 거기서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에 나온 것처럼 들소의 뿔이란 말이 나오는데 큰 아이는 강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장자가 약하면 그 집안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자에게 복을 주는 것은 장자가 복을 누리지 못하면 가문이 쓰러진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첫 수송아지,
장자의 복이 요셉의 가문에 있는데 들소의 뿔같이 매우 강성한 복을 주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뭐라고 나왔죠? 에브라임은 만만이고 므낫세는 천천이라 얘기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다른 말로 하면 요셉 너는 두 복을 가질 거야. 너의 아들이 바로 장자의 복을 가질 것이고 또 너의 아들이 또 복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요셉에게는 이런 복을 줬는데 그럼 이게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얘기할 수 있는데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는요. 순서대로 복이 가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당시는 첫째로 못 태어나잖아요. 그럼 다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장자가 아니면 가져갈 복이 거의 없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삭이 두 명의 쌍둥이 이제 낳았죠. 에서와 야곱이 낳는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속아가지고 야곱을 크게 축복하니까 에서가 그랬어요.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도 주실 복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두 명이잖아요. 쌍둥이니까 두 명이니까 얘한테 복을 줬으면 나한테도 복을 주지 않겠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삭이 그럽니다. 복을 다 야곱에게 주어서 너에게 줄 복이 없다. 지금 이 구약 성경에 보여주는 장자의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에게 갈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요셉은 11번째인데 장자의 복을 모두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온세상교회랑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중요한데 구약시대는요. 순서대로 오는 것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가 제일 중요해요. 첫째로 와야 되고 하다못해 둘째, 셋째로 와야지 다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끔씩 첫째가 아닌데 복을 받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건 기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애는 원래 복을 받을 수 없는 애인데 강권적인 은혜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이 조금씩 보여줘요. 그러면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복의 개념이 바뀝니다. 구약시대는 첫째로 오느냐 안 오냐가 너무 중요했거든요. 신약시대는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 넷째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약시대가 그래서 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매력 있는 건 뭐냐면 우리 기억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내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러서는요. 내가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복을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자의 복을 내가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구하는 이에게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부당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또 첫째 아들도 계시고 또 뭐 막내도 계시고 다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아마 성도님들이 자라던 세대는 그랬을 것 같아요. 큰애들만 너무 챙겨주지 않았습니까? 큰아들만 챙겨주고 뭐 큰애만 많이 그런 시대 사셨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죠. 그런데 이 성경 시대는 더 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 앞에서는 누가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는 중요하지 않고 어떤 사람? 은혜를 만나. 아까 처음에 복 얘기했죠. 예수님의 희생, 그 블리딩, 그 희생을 통해서 복을 얻는 자는 무조건 첫째예요. 영적인 장자입니다. 당시 그래서 이스라엘 이 시대의 큰 갈등,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가장 큰 갈등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모세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엘리야도 있었고 사무엘도 있었고 우리는 이렇게 축복받은 민족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자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장자 민족인데 어디서 저기 그리스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어디 저기 인도 사람이 구원을 받아? 어디 아프리카 사람이 구원을 받아? 어디 한국 사람이 구원을 받아?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건 다 필요 없다 이제는. 이제는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사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있어진 이 복들이 예전에는요 누구에게만 허락된 복인데 이제는 나에게도 허락된 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이 복을 구하셔야 돼요. 그냥 그래 이건 뭐 요셉의 때 했던 복이고 그러니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뭐 장자도 아니고 큰아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첫 수송아지의 복을 주십시오. 들소의 뿔과 같이 강한 복을 주시고 내 후손들도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에브라임은 만만이고 므낫세는 천천인 것처럼 내게도 이런 복을 주십시오.
내게도 이런 능력과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복을 받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 온세안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온세안교회가 잘 되는 건 그래서 누구 한 명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잘 되실 때, 다 같이 은혜를 얻고, 다 같이 능력받고, 다 같이 성령받고,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두 걸음 갈 때 이 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한 건 뭐냐면 특별한 한 놈, 두 놈 이렇게 키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 베드로 넌 참 대단하니까 내가 너한테만 복과 은혜를 줄게. 네가 잘해야 돼. 이렇게 안 했습니다. 12제자 고루고루 사랑하시고 교회에 오시는 많은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뭐 이런 마르다 뭐 이런 사람 다 사랑하시면서 교회를 성장시킨 거예요. 처음에 이 초대교회에서 교회가 급성장하게 된 건 뭐냐면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이 120명이 모였을 때 베드로에게 먼저 은혜가 오고 요한에게 은혜가 오고 이게 아니라 120명 모두가 함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잘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하실 건 뭐냐면 우리가 좀 과감하게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복을 주십시오. 내게 영적인 축복 허락하시고 물질의 복도 좀 허락하시고 내가 주를 위해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세례 요한부터 지금의 때까지 지난 다음에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간절히 구하고 복을 추구하는 자에게 복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생각해요. 나는 이제 나이가 있고 내 시대가 많이 갔는데 그게 아니죠. 끝까지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년퇴임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부를 때까지 최고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이뤄서 이 복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에도 흘러가고 우리 자녀에게도 흘러가고 내가 속해 있는 뭐 회사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여기에 다 흘러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은 뭐 때문에 이렇게 잘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었더니 내 인생에 복을 받았다. 내가 교회를 잘 다녔더니 복을 얻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더니 하나님이 큰 능력과 은혜를 주었다라고 외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앞으로 10년이 더 은혜가 있고 11년이 은혜가 있고 또 앞으로 20년, 30년이 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로부터 큰 복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를 잘 지켜가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큰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